1973년 요기 베라 감독이 이끄는 미국 프로야구팀의 뉴욕 매츠는 시카고 컵스에게 무려 9.5게임 차로 뒤져서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요기 베라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베라가 성이고 이름이 요기예요. 요기. 이제 시즌이 끝난 것인가요? 기자는 뉴욕 매츠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의 말을 듣고 베라 감독은 명언을 남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꼴찌를 달리던 뉴욕 매츠가 치고 올라오더니 선두를 달리던 시카고 컵스를 꺾고 마침내 그 해에 리그에서 우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요기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스포츠에도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삶 속에도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오히려 역전극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자. 너무 서둘러 포기하지 말자. 세상은 막연하게 요행을 바라거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게 좋은 일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장차 내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나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고난 중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난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근 TV 프로그램 중에 트롯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부제목이 라스트 찬스예요. 가수로서 너무 힘들고 포기할 만한데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가수들의 경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또 탈락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서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탈락한 가수들에게 선배 가수들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좋은 위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의 부제는 라스트 찬스가 아니고 차라리 어게인 찬스라고 하면 좋았을 뻔했어요. 어게인 찬스, 또 다른 기회, 내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기회 중에 또 하나의 기회.
누구에게나 도전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도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히스토리고 미래는 미스터리고 현재는 프레젠트다. 왜 그런 말 합니까? 영어로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프레젠트.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선물처럼 받은 이 오늘이라는 현재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선물처럼 받은 오늘이라는 날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매우 특별한 문장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던지 감옥에 있던지 그에게는 한결같이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게 요셉의 삶의 현장에 늘 따라 붙는 문장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있든지 억울한 죄수로 있든지 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떠밀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이 보기에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요셉은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이 앞에 있는 창세기 40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왕의 신하들 두 사람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자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에 근심 빚는 걸 보면서 차마 못 지나치고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도 힘들지만 남을 섬기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오늘을 선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야라는 말이 있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다급한 상황이라는 표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어려운 중에 또 다른 고통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이웃에게 사랑의 격려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답게 이웃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를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고난 중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돼요. 요셉은 꿈을 꾸고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두 신하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 전에 요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것이라는 이 말은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이 생각의 뿌리는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그게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위해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모든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을 만약에 기억했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했습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고 포도의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린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하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때 요셉은 그에게 간절하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14절 15절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간곡한 당부였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예 요셉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무슨 부탁을 했는지 잊어버린 게 아니고 요셉 자체를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바로의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최측근입니다. 요셉 같은 죄인 한 명을 얼마든지 빼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돕겠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의지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새까맣게 잊고 아니면 나를 귀찮으면서 내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라는 뜻이구나.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는 뜻이로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다운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허탕이 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당신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말씀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한 당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겠어요?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구원한 당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잊지 못하십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조차 바랄 수 없을 때,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당신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고난 중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새 찬송가 623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원래 이 찬송은 영어 찬송의 번역곡인데 영어 찬송의 원래 제목은 이것입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이에요. In His time. 인이 붙으면은 그 때,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에 정각에 그런 전치사가 돼요. In the time, 바로 정각에. 당신 정각에 왔군요. In the time, in His time. 틀림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in His time이에요.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몹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져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도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늪에서 헤맸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는 찬송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반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거기서 마침내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절을 23절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그렇게 잊혀진 채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더구나 옥에 갇힌 채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요셉에게는 죽음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바로의 곁으로 보내기 위해서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억울한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바로의 최측근 두 신하를 만났던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바로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쩔쩔맬 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자, 이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고난에 빠져 있더라도 반드시 건져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2년 동안 아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미교포 배준호 선교사는 2012년 11월 3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실수로 북한의 실상을 담은 외장하드를 가지고 갔어요. 그걸 두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한 북한 공안원이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그 실상들을 다 기록한 영상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공안에 붙잡혀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무려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동교화소에 끌려갑니다. 그 노동교화소는 상상을 초월한 지옥 같은 것입니다. 지독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허리가 끊어질 듯한 주노등이 그의 몸을 점점 망가뜨렸습니다. 밤에는 손이 저리고 몸이 아파서 한시마다 잠이 깰 정도로 그는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안다면 정말 우리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목사를 구하기 위해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로버트 킹목 특사를 보내는 등 애썼지만 구조작전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점점 노동교화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배 목사는 이런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녕 당신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어떻게 저를 이 영만리에 그냥 놓아둘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떨어져 당신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곳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그가 체포된 순간부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마음으로 묵상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구원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그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니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2014년 9월 24일 2년이 가까워지는 때에 그는 침대에서 드디어 무릎을 꿇고 일생일대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지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집에 갈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들, 부모님을 돌봐주세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그런데 그가 이 노동교화소에 같이 있을 때 검사 한 명이 끊임없이 그에게 와서 조롱을 하고 소망을 꺾는 말을 했습니다. 어이,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을 기억하지도 않아. 당신은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이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배 목사는 그 사람을 미스터 실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2014년 11월 2일 주일 아침, 배 목사는 스스로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스터 실망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는 자신을 자꾸 낙심시키는 미스터 실망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 2년이 됐던 2014년 11월 3일 새벽에 눈을 뜬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성경을 펴서 스바냐 3장 20절을 읽어라. 배 목사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소망이 온통 그를 휘감았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를 모으리라. 내가 그때에 너를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6일 후 11월 8일 날 배 목사는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 회의실에서 미국 사절단과 함께 김정은의 명령서를 읽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미국인 범죄자 배준호를 특별 사면한다. 2014년 11월 6일 최고사령관 김정은. 그렇게 배 목사는 북한에서 풀려났습니다. 배 목사는 자신의 자서전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이 끝부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잊혔다고 생각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다.
여전히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다. 그분은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고 그 계획을 그분의 시간표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내셨다. 아멘. 이게 케네스 베 목사의 자서전 끝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당신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상상을 초월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